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절까지 했어요. 8절까지 무슨 뭐예요? 새하늘 새땅. 새하늘 새땅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 지구는요, 창조과학에서 같은 6,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고, 몰라요.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창세기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지구라는 말은 틀립니다. 지구는 물속에서 꺼냈잖아요. 창세기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1장에서 쭉 보면.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얼스가 사라졌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시는, 새 도시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려요. 왜? 단장이 있으니까. 도시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정말 여러분 뭐 믿기 싫으면 마세요. 저는 믿을 테니까. 정말 황금 보석으로 된 기가 막힌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한 3년 전 일입니다. 유럽이죠. 한 10km 된다든가 그런 큰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떨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뭐 10몇 억인가 낙찰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있죠. 새 땅 아래, 새 하늘 아래 새 땅은 기가 막힌 도시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런데 아까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도시가 우리 신부만큼 단장을 한 아름다운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 도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한테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그 도시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영안에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첫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신천 여러분들은 이 지구에서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예요. 지구가 4만 킬로인데 똑딱 하면 빛이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여러분 한 4만 킬로 같으면 그 속도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제 막 그거 따질 일은 아니고, 지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주에 비하면 500m 운동장에, 가로 세로 직경 500m 운동장에 부어놓으면 깨 하나에 불과하다. 콩도 아닌 깨 하나에 불과하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구는 보잘것없어요. 우주에 비하면. 지구 크기가 목성하고 아마 크기가 비슷한가 그럴 거예요.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있는데 도시가 내려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비춘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그 빛이 비추는데 벽옥 같으면 수정같이 밝더라. 그 도시에는 높은 성벽이 있어요. 근데 문이 12개예요. 도시가.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땅에, 옛날에 대한민국 땅에 보면은 남한산성이 둘러쌌죠. 성 안에가 한양이죠. 한양. 이제 성 밖에는 뭐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 있는데, 성 안에가 한양이에요. 한양이 가장 좋은 도시잖아요. 그런 성벽이, 그 도시가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근데 문이 12개예요. 근데 문들에 12천사가 있어요.
문드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문드리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26절을 볼 것 같으면,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구절을 많이 써먹어요. 자, 풍요가 있는데 성경에 비유는 비유라고 꼭 설명을 해줘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유니,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라는 설명이 많이 나오죠. 비유로 하나 설명을, 풍요, 속담 비유요. 풍요, 속담 비유. 속담을 하나 내가 말하겠다, 비유를 하나 하겠는데, 또 두 언약이 있는데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 땅에 하는 자 곧 하갈. 이건 뭐예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하갈이죠. 아브라함의 종, 여종.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득 있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속박 중에, 율법 가운데 지금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곳이라는 게 어머니, 나의 고향이죠. 그 어머니, 여기서는 이제 고향을, 자기 고향을, 원래 내가 가야 할,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 의미의 영적으로, 영적인 우리 고향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땅의 것을 추구했어요.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추구했는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영적으로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잘 되고, 그걸 우리가 항상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우리가 진정이 있을 곳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비유를 하나 갖다가 또 이만희 같이 장난치는 데가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구절씩 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안상홍이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나가서 아까 21장이죠. 자, 21장에 보면 아까 다시 9절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것은 예루살렘이다. 보세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도시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같이 아름답게 빛가붙게 하고 단장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밑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살 곳인데, 거기에는 지금 있는 하늘이 아닌 새로운 하늘, 지금 있는 얼스, 지구가 아닌 새로운 땅,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된다는 말이에요. 자,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가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제 우리는 다시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동안에 정원 상태에서 약혼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오마 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있는 처소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처소를 마련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게 이제 휴거예요, 휴거.
우리를 공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7년 전에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리셔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리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저 위에 있었죠. 이 땅의 천년통치 이전에는 지금 현재는 도시가 저 위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런데 천년통치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지구가 불타고 그 도시가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도시다. 그런데 그 도시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에 있고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배곡 같은 수정 같은 그런 빛이 비추더라. 그 도시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한 85m 성벽이 여러분 그 아까 남한산성 있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벽이 있는데 거기 문에 우리도 뭐 숭례문이 있고 저기 한양에 보면 문이 4대 문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이들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 아셨어요?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그러죠. 14만 4천 다르고 12지파 다르고 또 우리 24장로 다르고 그런데 12지파는 뭐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마태복음 4장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50살 먹은 사람이 도망갔으면 57살 먹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나이를 계속 먹어서 1000살까지 살다가 안 죽고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틀려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죠. 사람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시 안에 있어요. 도시 안에.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어렵지만 별 수 없어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에서 12문이 있다. 그 도시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어요. 큰 기초석, 기둥, 큰 기초석이 있는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 아시죠? 12사도가 누군지. 예수님 당시에. 나와 이야기하던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그럼 우리는 뭐냐? 정현수는 이 안에 있는 돌이에요. 돌. 벽돌 하나하나를 가지고 집을 짓죠. 벽돌 하나하나를 싸서.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싸서 이 도시가 건설되는데 주님은 큰 반석이죠. 그런데 페트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한테 너는 페트라라. 페트라가 자그마한 조약돌 같은 작은 돌이에요. 그럼 우리도 돌이에요. 우리가 벽돌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이거 못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오랜 시간 했는데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제 도시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자, 큰 땅이 되어요. 지구 같은. 뭐 지구보다 클지 작을지는 몰라도 지구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가 없어지고 지구 같은 큰 다시 항성이 내려오는데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들 안에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 근데 도시 안에는 우리가 살아요. 그럼 도시 밖에는 뭐예요? 천년통치에서 아까 곡과 마곡 전쟁을 이겨내고 거기 들어온 사람. 사람으로서 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도시 밖에 살고 우리는 안에 살아요. 도시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천사와 12지파는 그 문들을 지키고 있죠. 여기에. 자, 이제 그
도시의 크기를 봅시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사각형.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그가 그 갈대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네. 그럼 뭐예요? 정사면체죠. 정사면체인데 이렇다 보면은 정육면체가 됩니다. 위에가 삐죽해요. 위에가 삐죽해. 그래서 그 에집트 가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그러니까 한양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한양의 크기가 얼마듯이 새 예루살렘 도시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이 12,000 스타디온일 것 같으면은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 있죠. 캐나다하고 미국을 딱 정사각형으로 그린 그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키로수가 24,000km예요. 제가 어디다가 좀 공부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키로수는 24,000km입니다. 자, 아까 이것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좀 길더라도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왔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알려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이게 휴거예요.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서 살게 될 곳이 아까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7년 있다가, 최소한 7년 있다가 이 땅에 와서 1000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도시가 이제 땅에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땅에 내려오면 거기 가서 옮겨가 사는데, 자, 그 도시는 아까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크기가 얼마다고? 12,000 스타디온. 이 크기는 24,000km가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딱 그 정사각형으로 딱 그린 거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러면 그 수도라고 보시죠.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인데, 수도가 엄청 그렇게 큰데 이 지구만만 하겠어요? 지구보다 훨씬 크겠죠. 근데 그 새 땅의 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같으니라. 이건 정육면치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규빗이더라. 사람의 치수가 천사의 치수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의 그 소돔고모라나 아니면 요배 시대에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같이 씨름도 하고, 야곱과 천사, 사람이 천사만의 크기가. 그래서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규빗이더라. 도시의 성벽 높이가, 이건 한 88km, 85k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지, 외곽에서. 85km를 줄을 타고 올라오겠어요? 성벽을? 근데 딱 거기 12문이 있어갖고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켜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으며 보석으로 되어 있다니까? 성벽이? 도시 자체가 순금이에요. 도시 자체가. 여러분 저기가 그 분당 같은데, 강남 같은데 가보면 좀 좋은 돌로 이렇게 인도 같은 거 깔려 있잖아요. 그건 돌이잖아. 돌, 세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순금으로 된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하고 몇 수십억 수천만 광년을 다니고 땅만 저 깊이만 파도 보석이 나고 마그마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 보석 하나 없겠어요, 주님이?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기초석이 뭔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 지면 기둥 같은 거 심는 건데 그 기둥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뇨,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귀감나금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진주. 우리가 들랑달랑하는 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린 진주 하나 뭐예요? 아마 손바닥만한 진주 하나 발견하면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손바닥만한 진주가. 근데 이게요. 아까 성벽 높이가 85m인데 그 성벽에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가. 아시겠어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천년왕국하고 새 예루살렘하고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예루살렘은 천년 통치는 이 얼스, 현재 살고 있는 얼스에서, 현재 이 지구에서 천년 통치는 이루어지고, 천년이 끝나면 이 지구를 불에 태우고 새로운 행성, 새로운 행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새로운 행성에서는 해와 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죠.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조공을 들고 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을 볼 없단 말이에요. 성전이. 왜? 우리 주님 예수님 자체가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해와 달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싹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통치에서는 해와 달이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빛을 비춰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은 있었잖아요. 빛이. 근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해달별이 그 자체 그게 빛이 아니라 해달별은 빛을 비추는 뭐예요? 그 전구따마 형광등의 역할을 할 뿐이지 빛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제가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자, 해와 달이 없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이건 우리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잖아요. 민족들은. 아까 천년 통치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 뒤에 천년 통치 뒤에 사단을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한테 달라들어서 또 예루살렘 도성을 쳐들어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거기서 한번 걸러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도시를 들랑달랑해요. 볼일을 보러 오잖아요. 우리 도시를. 장을 보러 온다고 생각해요. 성 안에 장을 보러 온다. 그들은 밖에서 살아요. 근데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우리는 성 안에 살아. 예루살렘 성 안에요. 땅의 왕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성 안에가 아닌 바깥에서는 땅이잖아요. 온 지구보다 엄청 클테니까 그 땅에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성,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 때도 조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오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그런데 앞으로 새로 올 행성에서도 우리가 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인간들이 그 도시에 와서 조공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밤낮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년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 이거 여기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비교를 하시면 천년 통치는 밤이 있고 여기는 밤이 없구나.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닫지 않아요. 항상 열어놓는데 문지기는 있어요. 12성에.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더라.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서도 새 항성에 있으니까 그들이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도시 안에 살아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나 있는 대로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낸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깨끗이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어린 약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을 마치는데 이제 22장 한정 남았는데 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 가운데에 있는 도시다. 그 도시는 엄청 아름다워서 신부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아까 규격을 말씀드렸어요. 그 도시에는 해도 없고 달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도시에는 높고 섭은 성벽이 85m 성벽이 있는데 12문이 있더라.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런 거 알고 우리는 성 안에서 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연수는 사는데 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나중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양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더라.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랑달랑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다음 시간에 2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